마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사바 방내외 안에 자신이란 나무 사만나무 따람 옴 도로 진미 사바 나무 삼만나무 따람 옴 도로 진미 사바 나무 삼만나무 따 옴 도로 진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 어레 진실의게 법장진은 옴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대방광불엄경 와엄일승법계도 법계도기 총수로 두 번째 구례단 얽매여 있는 유정부터 뜻에 따라 불이할 수 있다까지 대기에 이른다. 얽매여 있는 유정은 아직 번뇌를 끊지 못했고 아직 지혜와 복덕을 이루지 못했는데 무슨 뜻으로 옛부터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는가라는 것은 이 물음을 일으킨 뜻은 다음과 같다. 만약 열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면 법계의 모든 법이 부처님 아님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들은 눈이 먼 범부인이 어떻게 곧 열 부처님일 수 있는가 이와 같이 일난한 것이다. 답의 뜻은 망정을 뛰어넘는 법은 망정을 돌이키면 바로 이것인 것이다. 만약 망정을 돌이켜보면 법계가 뚜렷이 밝아서 일체 중생이 번뇌를 끊어 다하고 복덕과 지혜를 이루어 마치니 어찌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답한 것이다. 무릇 이와 같이 묻고 답하는 뜻은 저 삼승의 장애를 끊어서 부처를 이루는 뜻에 기대어 일승의 예부터 부처를 이룸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묻는다. 본래 번뇌를 끄는 것인가 본래 번뇌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것인가 답한다. 본래 끊어진 것임을 알 뿐이다. 꿈을 깬 자는 꿈꾸는 사람이 보는 바 오척의 귀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묻는다. 그렇다면 인용된 경 가운데 번뇌의 법 가운데 한 법도 줄어드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답한다. 본래 없으므로 어떻게 줄어드는 것을 보겠는가. 진수기에 이른다.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다란 다음과 같다. 세 찰나로 나누어서 끊을 바 장애를 구함이니 저 첫 찰나의 지혜에 의거하여 장애를 구하면 지혜의 제한임이 없어서 장애를 끊을 수가 없다. 가운데와 뒤에 찰나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앞과 가운데와 뒤에서 취하기 때문이다란 끝이 아니하되 끊기 때문이다. 어공과 같다. 이같이 끊음은 오란 만약 지위에 기대어 말하면 어공은 사물이 없는 뜻이기 때문에 끊는 주체와 대상이 없는 것이 허공과 같이 끊음이 된다. 일성을 기준으로 하면 허공은 곁이 없는 뜻이기 때문에 지혜와 장애의 체가 서로 곁이 없다. 곁이 없음의 뜻으로 허공과 같이 이와 같이 끊음이 될 뿐이다. 허공기에 이른다. 마치 꿈을 깸과 꿈을 꿈과 잠을 잠과 잠을 깸이 같지 않은 것과 같다란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이 있어서 함께 한 침상에 있으며 한 사람은 처음부터 잠을 자지 않은 까닭에 셋째의 꿈을 구해도 첫째에 얻지 못하고 중간과 뒤에도 또한 그러하였으며 그 다른 한 사람은 밤이 끝나도록 잔 까닭에 셋째에 항상 꿈을 꾼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일승의 장애를 끊고 부처를 이룸을 기준으로 하면 온전히 남을 자신으로 삼아서 항상 깨어있는 까닭에 처음부터 잠을 자지 않으며 온전히 자기를 남으로 삼아서 항상 꿈을 꾸는 까닭에 언제나 항상 깨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삼승의 장애를 끊음은 아직 끊지 않음은 끊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일승은 아직 끊지 않음을 끊는 곳에 이른다. 삼승의 부처님이 끊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상속 이외의 중생의 장애이고 일승의 부처님이 끊는 곳에 이름은 자신이 증직한 중생바다의 장애이다. 일체 중생이 오늘 발심하여 장애를 끊고 수행하여 증득함은 모든 부처님의 다음 없는 문의 덕이다. 그 참된 도리는 모든 법의 실상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란 다음과 같아. 중생과 부처님이 이미 하나의 법성의 침상에 함께 있으니 비록 중생이라고 하여도 모자라거나 남는 것이 없고 비록 부처님이라고 하여도 보태거나 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법과 이법의 상적 등이란 앞에 세 구는 증문이고 뒤에 한 구는 중문이다. 묻는다. 이법과 이법의 상적은 이법과 이법의 두 공함이 함께하는가? 답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상적하지 않는가? 답한다. 상적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다. 대기에 이른다. 열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법계의 집이란 곧 위의 법성의 집과 법계 다란이의 집 등이니
하루 밖으로 교화함을 기준으로 하여 안으로 증득함을 통틀은 것이다. 그 나머지 거스름과 따름과 조합하니 서로 이름 등이란 거스름은 오열과 중비이고 따름은 18암일의 바른 수행 등이다. 이것으로서 등으로 삼아 일체 다함 없는 법을 통틀어 취하기 때문에 주 하나 서로 거두면 뜻에 따라 불이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세 번째 수십전법 대기에 이른다. 연기를 관하고자 한다면부터 까닭이 전혀 다르다까지. 대기에 이른다. 연기를 관하고자 한다면 내지 10개의 동전을 헤아린다란 다음과 같아 개종에 이르기를 10개의 동전을 세는 법은 집착의 병을 다스리는 제1의 약이고 걸림없는 덕을 이루는 가장 수승한 문이다라고 하였다. 보리하면 혹 이 동전 세는 법을 체달하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쓰는 모든 경계에서 듣고 보는 바에 따라서 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 하나하나의 털구멍과 하나하나의 티끌에서 일체의 부처님을 보고 일체의 법을 듣는다.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며 다리를 올리고 다리를 내리며 무릇 베풀어 행하는 바가 구경한 힘이 없어서 부처님의 일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병을 다스리는 제1의 약이고 덕을 이루는 가장 수승한 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고기에 이른다. 운하존자가 이르기를 하나의 누각이 있으니 안에 장엄은 일성이고 밖에 장엄은 삼성이다. 여기에 문이 있으니 깨달음의 문이라고 이름한다. 보리수를 향해 있으나 모든 중생의 만상갑은 내가 이 문을 막아서 이러함을 말미암은 까닭에 일생의 진기한 법의 장엄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천신보살이 육상의 열쇠로 이 문을 열어 보였으나 전축 사람들의 육상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그 익숙한 실담장의 총지법으로 가르쳐서 보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동쪽장의 사람들은 또 실담장의 총지법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운하존자가 그 익숙한 동전세는 법으로서 가르쳐 보인 것이다. 묻는다. 이 실담장과 동전세는 비유는 성스러운 가르침 중에 있는가 없는가 답한다. 있다. 말하자면 실담의 비유는 십지품에 서설하고 수를 세는 법의 비유는 제사회에 성비님 보살의 개송에 이르기를 비유하면 수를 세는 법과 같으니 하나하나 늘어나 무량에 이른다. 수를 세는 법은 재성이 없음 지혜인 까닭에 차별하다라고 한다. 묻는다. 이 동전 가운데 무엇이 변개이며 무엇이 인연인가? 답한다. 이와 같은 10개의 동전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지 10번째가 모두 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취하면 하나가 없고 둘을 취하면 둘이 없는 것 등은 변개의 동전이다. 인연의 동전이 하나의 동전의 지위가 중문과 증문을 갖추었기 때문에 만약 나머지 9개가 없으면 곧 이 하나의 동전도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동전이 곧 다함없는 하나이다. 묻는다. 이 10개의 동전의 비유로서 어린이처럼 목매한 이를 처음 인도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답한다. 의상화상이 어린이처럼 목매한 이에게 가르쳐 일렀다. 너는 먼저 10개의 동전을 세로로 나열해 보여라. 그 사람이 지시에 따라서 세로로 나열하니 의상화상이 말씀하였다. 이 10개의 동전이 자성이 열인가 연기로서 자성이 없는 열인가? 그 사람이 열이었다. 이 동전은 실로 자성의 열입니다. 의상화상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 열은 이의 연으로 이루어진 열에 가린 가닥에 하나하나가 열을 갖추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이 뜻을 깨닫지 못하니 의상화상이 가르쳐 일렀다. 만약 이 10개의 동전이 모두 자성의 10개의 동전이라면 너는 마땅히 그것을 세어보아라. 어리석은 사람이 지시에 따라서 그 동전을 세어서 하나 둘 열이라고 하였다. 그때의 의상화상이 첫 번째 하나의 동전을 치워버리고 물었다. 몇 개가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뢰었다. 다만 9개가 있을 뿐입니다. 의상화상이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세어보아라. 그 사람이 세어서 하나 둘 9이라고 하였다. 의상화상이 말씀하였다. 너는 전에는 이미 말하기를 이 열이 결정코 자성의 열이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너는 이전에 두 번째 동전으로 첫 번째를 삼고 내지 이전에 10번째로 9번째를 삼는가? 그 사람이 아뢰었다. 화상이 하나의 동전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화상은 다시 하나의 동전을 놓고는 물었다. 몇 개가 있는가? 그 사람이 답하였다. 10개가 있습니다. 화상이 말씀하였다. 너는 다시 마땅히 세어보아라. 그 사람이 지시를 받들어 다시 그것을 세어서 하나 둘 내지
내지 열이라고 하고는 아래였다. 화상이 하나의 동전을 지워버렸을 때는 두 번째로 첫 번째를 삼았으나 화상이 다시 하나의 동전을 놓으니 또한 다시 첫 번째로서 두 번째 등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성의 열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를 말미암아 열이 있고 열을 말미암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연기로서 자성이 없을 뿐입니다. 법윤기에 이른다. 첫 번째는 위로 향하여 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이는 이 문의 첫 번째 동제는 다만 감의 뜻만 있고 옴의 뜻은 없으며 열 번째 동전에는 다만 옴의 뜻만 있고 감의 뜻은 없다라고 한다. 어떤 이는 이와 반다이다. 말하자면 첫 번째 동전이 힘이 있으면 열 동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옴이라고 하고 열 번째 동전이 힘이 있으면 열 동전 지고 가기 때문에 감이라고 한다. 근본수라는 것은 묻는다. 근본의 하나가 근본의 수와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시위를 주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를 부르면 10개가 모두 응하여 나도 하나이다 나도 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내지 열 번째 등의 지위를 줄 때 첫 번째의 하나가 본래의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지위를 주는 까닭의 근본수인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또 열을 세는 것은 처음 하나이기 때문에 근본의 하나라고 한다. 대기에 이른다. 첫째는 하나이다 내지 곧 근본수이다 해서 묻는다. 첫 번째 하나가 근본법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답한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득하신 법은 하나나 둘이라는 말을 여의어서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연을 따라 이룰 때 만약 하나를 부르면 온법계가 하나이다. 그러나 이미 지위를 주어서 이루기를 하나이다 둘이다 내지 열이다라고 하는 까닭에 첫 번째 하나가 근본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묻는다. 이미 가로로 10개의 동전을 나열하고 내가 드는 바를 따라서 첫 번째로 삼아 세기 때문에 10개가 모두 근본수인가 답한다. 이미 드는 바를 따라서 첫 번째로 삼아 세어야 비로소 근본수가 된다. 드는 바를 따름을 말미암아서 차례로 두 번째, 세 번째 등의 이름을 받기 때문에 지말수이다. 묻는다. 만약 이 의상 화상이 하나로 근본을 삼으면 경가운데 비유하면 열을 세는 법과 같으니 모두 다 근본수이다 라는 문장을 어떻게 외통하는가 답한다. 이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열을 든 것뿐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열이 모두 하나이다. 따라서 모두 다 근본수이다 라고 한 것이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열이 모두 근본수여야 하는데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답한다. 그 지위를 줄 때에 이미 둘셋 등이라고 한 까닭에 오직 첫 번째 하나만 근본수이다. 그러나 그 열이 하나의 열이기 때문에 모두 근본수이다. 법윤기에 이른다. 곧 생겨나되 생겨나지 않고 등이란 곧 생겨나되 무명의 인연으로 행의 결과가 생겨나기 때문에 곧 생겨나되이다. 생겨남에 묶여있는 것을 설하는 것은 생겨나지 않고이다. 생겨나지 않되 생겨남이란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한다는 것은 생겨나지 않되이다. 멸함에 묶여있는 것을 설하는 것은 생겨남이다. 머무르지 않음의 뜻이란 또한 하나의 뜻거리 자기 자리에 머무르지 않음을 기준으로 하여 법계를 다하는 것이니 기준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모두 그렇기 때문이다. 중도의 뜻이란 들물 따라서 곁이 없기 때문이다. 대기에 이른다. 자제하지 않다란 자기가 공하다는 뜻이다. 곧 생겨나되 생겨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되 생겨남 등이 생겨남이다란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이때 첫째 생겨나되 생겨나지 않음은 중생과 부처님의 법이 없는 증분이다. 생겨나지 않되 생겨남은 연기분이다. 둘째 연기분에 나아가서 생겨나지 않음은 연계관이니 힘이 없어서 생겨남이 없기 때문이다. 생겨남은 인연관이니 힘이 있어서 생겨남이 있기 때문이다. 용수가 이르기를 인연으로 생겨난 법 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는 처음 세규는 동교이고 뒤에 한 구는 별교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곧 공이다는 연계관이고 가명이다는 인연관이고 중도의 뜻은 성계관이라고 한다. 법윤기에 이른다. 무분별이란 이 10개의 동전 가운데 매 하나하나의 동전이 들물 따라 곁이 없어서 표시하여 가리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자성을 고수하지 않는다란 둘이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색과 넷과 열도 또한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하나의 죄를 이루기 때문에 연을 따른다라고 하니 그러므로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나의 일로서 하나의 많음을 변별한다란 다음과 같다. 하나를 말미암아 열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하나를 취해버리면 둘과 색과 내지 열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를 부를 때 열이 모두 대답하기를 나도 하나다 나도 하나다라고 한다.
하나의 만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만음을 변별하는 까닭에 곧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일로서 하나의 만음을 변별한다 등이란 둘을 부를 때 열이 모두 대답하되 나는 둘이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일로서 하나의 만음을 변별하는 까닭에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둘로서 열을 다하고 셋으로서 열을 다하고 내지 열로서 열을 다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의 동전에 다하지 않는 덕이다. 묻는다. 둘의 일로서 둘의 만음을 변별하는 것은 두 번째 동전의 다음이다. 이 두 번째 동전에 다하지 않음은 무엇인가? 답한다. 하나의 일로서 하나의 만음을 변별하고 셋의 일로서 셋의 만음을 변별하는 것 등은 모든 두 번째 동전에 다하지 않음이다. 묻는다. 법창스님이 이르는 바 하나 가운데 열이기 때문이네. 다한다의 하나가 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않는다의 하나와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같아.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까닭에 열 가운데 하나가 다하지 않음인가? 답한다. 하나 가운데 열을 갖추니 그러므로 하나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한다라고 한다. 열을 갖춘 하나는 다만 첫째의 하나가 되어서 열을 다할 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지 열 번째가 되어서 열을 다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 가운데 열의 하나는 둘을 갖추고 셋을 갖추고 내지 열을 갖춘 하나이다. 열 가운데 하나의 하나는 둘이 되어서 열을 거두지 못하며 셋이 되어서 열을 거두지 못하며 내지 열이 되어서 열을 거두지 못하는 하나이다. 대개에 이른다. 묻는다. 하나의 일로서 하나의 만음을 변별하는 것은 열 동전에 통하는가? 답한다. 그렇다. 말하자면 동전의 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지위에 따라서 말하면 둘의 일로서 둘의 만음을 변별하는 것 등도 또한 가능하며 다른 문도에 따라 그러하니 말하자면 동전의 지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동전의 체를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이 가운데 다른 일로서 등은 다음과 같다. 경계의 사람으로 하여금 인연을 익히게 하려는 까닭에 나열된 지위의 이구지 등의 다른 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인원의 사람으로 하여금 연기를 익히게 한다면 하나하나가 열을 갖추기 때문에 그 환희지가 갖춘 열 가운데 이구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일로서 삼을 뿐이고 나열된 지위의 이구지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또 해석하는 중에 하나의 문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다하지 않음을 변별한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뜻을 기준으로 하면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하지 않음이고 나중의 뜻을 기준으로 하면 다함이 없기 때문에 다하지 않음이다. 묻는다. 다른 일로서 다만 환희지가 갖춘 이구지 등일 뿐이고 나열된 지위의 이구지가 아님을 어떻게 아는가? 답한다. 법장스님이 이러기를 묻는다. 다만 자기의 하나의 문을 다음 없음만을 거두는가? 또한 다른 나머지의 다음 없음도 거두는가? 답한다. 혹은 함께 거두고 혹은 다만 자기 하나의 문에 다음 없음만을 거둔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자기 하나의 문에 다음 없음이 없다면 나머지 일체문 중에 다음 없음도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문의 동체가 곧 동체와 이체 두 문 중에 다음 없음과 다음 없음을 거두어 그 원만한 궁극의 법계를 다하여 거두어 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이르기를 나머지 다른 문이란 위에서 이른 하나의 문에 이미 열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열이 다시 스스로 상직상입하여 거듭거듭 다음 없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둔 바를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다른 문을 삼는 까닭에 나열된 지위의 구지가 아님을 한다. 법은기에 이른다. 또 하나의 일 가운데 뜻은 상직하지 않으니 곧 만음이고 등이란 어떤 이는 이것은 이 가운데 다음과 다하지 않음의 뜻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첫 다음에 구절 가는데 하나의 만음의 뜻을 거두 불이한 것일 뿐이다. 내 구절로 잘못을 맞고 등이란 묻는다. 만약 하나라고 집착하면 어떤 어물이 있는가? 답한다. 단과 상의 어물이다. 말하자면 열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가 있는데 열이 없이 하나를 말하는 것은 단이다. 열이 없이 하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상이다. 틀림을 제거하여라. 묻는다. 하나인가? 답한다. 아니다. 하나가 곧 열이기 때문이다. 묻는다. 열인가? 답한다. 아니다. 열이 곧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이기도 하고 열이기도 한가? 아니다. 서로 어긋남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하나도 아니고 열도 아닌가? 아니다. 희론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덕을 나타낸 이란 하나인가? 그렇다. 열이 곧 하나이기 때문이다. 열인가?
그렇다 하나가 곧 열이기 때문이다. 하나이기도 하고 열이기도 한가. 그렇다 둘이 존재하는데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도 아니고 열도 아닌가. 그렇다 상대를 끊고 모습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다른 일 또한 준하여 같다란 첫 번째 동전에서 다음과 다하지 않음 그리고 내 구절로 잘못을 막음 등을 논한 것과 같이 두 번째 동전 등에서도 또한 그러하니 준하여 할 수 있다. 구함이란 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다음과 같다. 어떤 곳에서는 연은 구함의 뜻이고 구함은 남이 없다는 뜻이라고 하며 어떤 곳에는 구함은 연의 뜻이고 연은 남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위로 향하여 가고 두 번째는 아래로 향하여 온다란 다음과 같다. 오직 첫 하나의 동전 전체가 둘이 되면 내지 열이 되기 때문에 향하여 간다라고 할 뿐이지 가지고 감을 기준으로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열로부터 하나를 향하여 전체로서 오기 때문에 온다고 할 뿐이지 가지고 옴을 기준으로 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 증문은 형체를 빼앗는 문인 까닭에 그 자체에 오고 가고 오는 뜻을 기준으로 하여 감이고 옴이라고 할 뿐이다. 앞에 증문은 모습을 따르는 까닭에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는 뜻을 기준으로 하여 간다 온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의 자리를 움직이지 아니하되 항상 오고 간다라 묻는다. 앞의 증문은 곧 힘의 문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증문은 제의 문이기 때문에 자리가 움직이는 문이다.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가. 답은 답이로 이르기를 하나가 곧 둘이다. 하나가 곧 셋이다 내지 하나가 곧 열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열 번째 동전에 이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움직이지 아니하 오고 간다라는 것이다. 대기에 이른다. 오고 감이란 연을 따른다는 뜻이니 곧 인연의 뜻이다. 움직이지 않음이란 근본을 향하는 뜻이니 곧 연기의 뜻이다. 다음과 같다. 법장 스님이 이르기를 가고 옴과 움직이지 않음은 곧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각각 한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한 서로 허용한다. 평등하여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기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근본을 향하는 뜻이니 곧 연기의 뜻이다라는 것이다. 법연기에 이른다. 인과 연이 서로 바라보아 등이란 다음과 같다. 인연의 동전은 하나하나가 힘이 있어서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을 빌려서 10개의 동전을 이룬다. 연기의 동전은 힘이 없어서 생겨남이 없는 공의 힘을 빌려서 10개의 동전이 있다. 만약 힘이 없어서 생겨남이 없는 공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연이 흩어지면 곧 없고 연이 모이면 곧 있다. 성기의 동전은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연이 모이고 연이 흩어지면 늘거나 줄지 않는다. 대기에 이른다. 우선 변개인 현상의 동전에 의지하여 이타의 인연과 연기의 동전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또한 가리킴에 의지하여 보일 수는 있으나 연으로 생겨난 등에서 적구절은 변개의 동전에 의거하여 인연과 연기의 동전을 나타내 보이 동전으로서 비유를 삼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삼성의 차례대로 변개의 사물에 의거하여 이타의 법을 나타내고 이타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인연과 연계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뒤에 구절의 뜻은 동전으로서 설명을 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른다. 처음은 다시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을 나타내는 문장과 같이 할 수 있다. 또한 가르침을 의거하여 아래에서는 이 세는 법을 밝힌 까닭에 미혹하고 어리석은 이를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해석하여 이르기를 연으로 생겨난 법은 자성이 없으며 이름과 모습을 여의었기 때문에 끝내 얻을 수 없음을 바로 가리켜 보인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변개의 사물에 집착하여 연계의 법에 미혹한 사람이 이해하는 10개의 동전에 의거하여서 세는 법을 나타낸 것이 위에서 밝힌 바 모습을 여인 법과 까닭이 전혀 다르다. 말하자면 또한 이 세 속에서 아는 바 동전 세는 법도 오히려 이와 같고 매우 깊고 현무한데 하물며 저 성스러운 지혜로 깨닫는 바인 말을 여의고 모습을 끄는 법이겠는가. 이와 같이 나타낸 것이다. 다만 의 글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문장의 모습이 벼슬기 끝과 같아서 숨어있을 뿐이다. 두류의 일이란 까닭이다. 남악한 공기에 이른다. 동전에는 7가지가 있다. 말하자면 변개의 타, 인연, 연기, 성기, 무주, 실상이다. 첫째, 변개의 동전에 둘이 있으니 범부와 이승이 보는 바이다. 범부는 단지 동전의 모나고 둥근 모습만 볼 뿐 사대와 사진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지 않는다. 다만 하나이고 둘이 아니며 셋이 아니라는 등의 차별된 모습만을 볼 뿐 끝내 동전의 자성이 없음을 보지 않는다. 이승은 점차 임시로 모인 공의 모습을 보지만 이 또한 오히려 변개의 동전일 뿐이다. 이승이 비록 사상을 보더라도 아직 법공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을 남게 변개의 동전이라고 이름한다.
삼성의 사람은 이동전이 다른 의견을 의지하여 일어나니 일어날 때 생겨남이 없음을 비로소 이해하기 때문에 의타라고 이름하지만 이연에 가까운 감을 둘이 없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일생에 나아가서 이연에 가까운 감음이 없음을 밝히기 때문에 인연의 동전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나 배병을 따라서 그 병을 다스리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삼성도 가까움과 멀미 없는 뜻을 부분적으로 설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일생에 가까움과 멀미 둘이 없는 뜻을 바로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문은 다만 연기하여 앞에 나타나면 힘이 있어서 결과를 낳는 뜻을 밝힐 뿐이다. 다음은 연기가 본성이 없어서 공하고 평등한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기의 동전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평등하여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기라고 이름한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공에 있음이 돌이 아니니 아파여 일체가 되고 그 자체가 공하다는 뜻을 밝히기 때문에 성기관이라고 이름. 이것들은 12연생에 대한 10번의 관을 많이 기준으로 하여 세운 것이다. 그래서 혹은 삼성의 뜻에 따른다고도 한다. 묻는다. 위의 세문보다 어떤 소중한 곳이 있길래 다시 무주와 실상 등을 설한다. 답한다. 다시 또한 소중함이 있다. 말하자면 무릎이 없음을 논할 때에는 공을 말하면 곧 만족하니 있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 있다를 말함도 또한 그러하다. 그 한 척을 말하면 곧 몸을 만족시키니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 들고 들매 곧 만족하고 본성과 본성이 함께 원만하다. 본래의 자리를 고치지 않고 만족시키며 앞에 이름을 바꾸지 않고 원만하게 하며 좁은 것을 펼치지 않고 넓게 하며 낮음을 높이지 않고 높게 한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무주는 움직이지 않음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실상은 처음에 이름 없는 잠든 근원의 문에 들어가 마지막에 연기의 구국의 끝을 없애는 것이다. 알미 끝나 행에 들어가고 행이 이루어져 깨달음에 들어간다. 네 번째 발심공도 보살의 1년부터 걸림없는 변제까지 대기에 이른다. 처음 발심한 보살의 일념공동 내지 하나의 문을 기준으로 하여 등은 첫 번째 문의 동체이다. 하물며 한량 없고 과 없는 모든 지혜의 공덕이 됐는가 내지 다른 문을 기준으로 하여는 두 번째 문 이후의 동체이다. 처음 발심할 때에 내지 수행이체를 기준으로 하여는 이체의 문이다. 그러나 비록 이 뜻이 있으나 지금 해석하는 뜻은 동체와 이체를 묻지 않고 하나의 문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 등은 첫 번째 동전이 다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체와 이체를 묻지 않고 다른 문을 기준으로 하여 설하는 것은 두 번째 동전 이후의 뜻이다. 하나의 동전이 곧 여린 것과 같고 수행의 체를 기준으로 하여 설한 까닭이 다른 다음과 같다. 위에서부터 비록 하나의 문이 다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을 밝혔고 또 다른 문을 기준으로 하여 설한다라고도 말했으나 그 갖춘 바 다음 없음의 거듭거듭을 밝히지 않는 까닭에 지금 하나의 문과 다른 문 가운데 갖춘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의 동전이 곧 여린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수행의 체를 기준으로 하여 설한다는 것은 어떤 이는 이르기를 처음 발심함이 곧 모든 수행의 체이기 때문이며 그 믿음이 원만하여 성불함이 행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가 모두 같다란 일념이고 9세이기 때문에 아들이 나이가 적지 않고 9세가 곧 일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이가 많지 않다. 그래서 옛글에 이르기를 한 살의 여자가 50년 동안 임신하여 출산해서 50살의 대장부를 얻었다라고 한다. 말하자면 처음 발심한 보살이 50일을 거두어서 곤무각의 지위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란 분별이 없다는 뜻이다라는 것은 모든 법의 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같다란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자제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과 같고 저것이 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자리에 머리를 함께 한다란 서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은 머리를 들면 머리 위에 다리가 없고 다리를 들어도 또한 그러하여 상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짓는 자도 없으며 작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루는 자도 없으며 체의 본성이 없다는 뜻이다. 하는 자도 없다는 체의 작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니 체의 작용이 없음을 말미암아야 비로소 공한 결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합성의 집은 증분이고 다란이의 고집은 연기분이다. 말하자면 머무름 없는 별교의 문에서 법의 도리를 기준으로 하여 육상을 밝히는 것은 증분의 집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다. 동교의 문에서 방편인 육상을 설하는 것은 머무름 없는 별교의 곳간을 여는 좋은 열쇠이다. 묻는다. 집에 들어가는 좋은 문과 고집을 여는 열쇠는
육상 위에 별도로 들어가는 곳과 여는 곳 등이 있는가 답한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들어가는 곳은 증분이고 육상은 바로 연기분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한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육상이 곧 법성의 집과 다란히 이의 국간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여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육상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체에 빼어난 모습을 모아 이룬 방편이다라고 한다. 걸림없는 변제의 체가 삼성의 분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비록 머무름 없는 별교이나 육상방편으로 언설을 삼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별교 중에 비록 뜻이 곧 말이며 말이 곧 뜻이나 말과 뜻이 섞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 시편문 동시에 구족하여부터 함경의 설과 같다까지 대기에 이른다. 동시에 구족하여 상응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의 해석이 있다. 혹은 대소이 같음과 다름이 원말하여 갖추어짐 가운데 말하자면 앞에 아홉문을 전부 합하여 하나의 대형기의 법으로 삼아서 다양한 종류의 뜻의 문이 동시에 구족하게 한다라는 글에 의거하여 오직 통상이고 별상이 아니라고 한다. 혹은 강목에 말하자면 이 하나의 댓글이 오직 위의 10가지 상을 거두고 동시에 구족함도 또한 뒤에 9면에 한무한 뜻을 거둔다라는 글에 의거하여 앞에 구정은 별살이 동시라는 뜻이고 뒤에 그저는 총성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지금은 두 뜻이 모두 그러하니 부분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른다. 동시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이는 해인 산매가 두렷이 밝은 때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세상에 물든 12때를 나눈 것 중에 어떤 때를 따라 이르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또 이 두 설이 또한 모두 이치가 있는 말이다. 그 가운데 10가지 문이 있다. 이른바 사람과 법과 이법과 현상 등이라고 말한 것은 모법장에 의하면 오직 5쌍의 10법으로 묶으니 대소 등의 열상의 20법과 같지 않다. 다만 열고 합한 것일 뿐으로 뜻에는 더하고 덜함이 없다. 10가지 문이라고 말한 것에서 무슨 까닭의 10가지 법인데 문이라고 말하는가. 말하자면 지혜로서 들어가는 바의 뜻이 같은 까닭일 뿐이다. 상응하여 합과 뒤가 없다라고 말한 것에서 어떤 이는 시간과 법이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열법법 가운데 매 하나하나의 법이 알지 못하는 뜻이라고 한다. 인드라 그물의 경계란 다음과 같다. 인드라 신이 궁전의 오색 구슬의 그물이 서로 형상을 그려내어 거듭거듭 끝이 없는 것과 같이 연계의 법과 법이 그래하여 서로 거두되 거두어진 것이 다시 거두는 것이 되어서 거듭거듭 서로 거두어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향하여 중심을 찾음에 들어가도 오히려 바뀌고 밖으로 향하여 가장자리를 자름에 나가도 오히려 아니다. 그러므로 햇사람이 이르기를 기와하면 다음과 같다. 왕궁에 여러 겹의 문이 있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문을 들어가면 곧 아니라고 하나 그 문 안에 다시 다른 문이 있기 때문에 전에 들어간 곳이 도리어 바뀌되며 또 여기로 들어가면 곧 아니라고 하나 그 문 안에 또 다른 문이 있기 때문에 전에 들어간 곳이 도리어 바뀌다. 이와 같이 거듭거듭 까닭에 들어가도 도리어 바뀌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때 이 문을 나가면 곧 밖이라고 하나 그 문 밖에 또 다른 문이 있기 때문에 전에 나간 곳이 도리어 아니다. 이와 같이 거듭거듭 빈 까닭에 나가도 도리어 아니다라고 하였다. 경계라고 말한 것은 다른 문을 가려내는 것이니 다른 문도 어찌 증득한 지혜의 경계가 아니겠는가. 무슨 까닭에 이 문만 치우쳐 이 말을 얻는 것인가. 답한다. 십지경론에 이르기를 인드라 그물의 차별이란 진실한 뜻의 모습이니 진실한 뜻의 모습은 증득한 자의 경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론의 글을 따라서 이 문의 이름을 세웠을 뿐이고 나머지 문이 지혜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앞에 10가지 문을 갖추었으며란 묻는다. 한 종류의 열법법이 되는가. 문을 따라서 각각 따로 세우게 되는가. 답한다. 두 뜻 모두 가능하다. 말하자면 문과 문마다 모두 앞에 열을 갖춘다고 하기 때문에 한 종류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문을 따라서 섞이지 아니하고 내지 백문 천문에 각각 낮추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 또한 가능하다. 비율을 따라서 다르다란 법을 기준으로 하면 마땅히 거듭거듭 다함 없음을 따라서 다를 뿐이라고 하여야 한다. 묻는다. 무슨 까닭의 천문에는 비율을 따라 다를 뿐이다와 같으니 가려내는 말이 없는가. 답한다. 이미 천문이므로 나머지와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뒤에 모든 문을 대하여 가려낸다면 앞과 뒤가 없음을 따라서 다를 뿐이다라고 할 것이다. 나머지도 준하여 할 수 있다란 다음과 같다. 앞에 한문의 10가지 법을 함께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준하면 마땅히 사람과 법의 인드라 그물 내지 원인과 결과의 인드라 등이라고 해야 하며 다른 문에도 이러하다. 이런 까닭의 10번째 문의 마지막에 또 이 말이 있는 것이다. 비밀스럽게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함께 이룬다란 다음과 같다. 어떤 글에서 이르기를 하나의 미세한 뒷글에서
산매에 들어가고 하나의 털끝머리에서 산매로부터 일어난다. 이와 같이 자재로 이 저기서 숨고 여기에서 나타나 산매와 산매로부터 일어남이 동시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어떤 글에서 이르기를 숨음은 비밀이고 나타남은 나타나 드러남이 비밀스럽게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함께 이루는 문이라 이름한다라고 한다. 처음 뜻은 숨음이 나타남과 한때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뒤의 뜻은 비밀스러운 숨음이 나타남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이다. 연을 따라 다르다란 연은 근기의 연이다. 그러므로 시편장에 이르기를 연을 따라서 보는 바이기 때문에 늘어남과 줄어남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구하는 바의 연이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열법법 가운데 사람을 구하면 사람이 나타나고 다른 것은 숨으며 다른 것을 구함도 또한 이와 같기 때문이다. 미세한 것도 서로 용납하여 알립한다란 다음과 같다. 미세는 품는 주체를 지목한 것이고 서로 용납함은 품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며 알립함은 주체와 대상을 통틀은 것이다. 또는 혹은 이와 반대로 미세는 품는 대상이고 서로 용납함은 품는 주체이며 아는 알립의 주체이고 립은 알립의 대상이라고 한다. 아래에 하나와 많음이 서로 용납하는 문은 하나가 많음을 용납하고 많음이 하나를 용납하는 등의 두 가지 뜻을 갖추었는데 이 미세의 문은 하나가 많음을 용납하는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유리병에 담긴 많은 겨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또 이른다. 미세란 알기 어렵다는 듯이 말하자면 티끌이 큰 것으로 바뀌지 아니하되 새끼를 용납할 수 있고 새끼가 작은 것으로 바뀌지 아니 티끌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 이러한 도리는 매우 깊어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로 용납함이란 하나가 많음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하나의 법이 모두 또한 이와 같기 때문이다. 알립이란 하나와 많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르기를 만약 신통변화와 지연바라면 알립이라고 하지 않는다. 곧바로 연기의 실덕이며 의뢰 그러하여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알립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습을 따라 다르다란 이것은 모습에 나아가서란 것이니 말하자면 작은 모습과 큰 모습 하나인 모습과 많은 모습 등이다. 집세가 법과 떨어져서 달리 이룬다란 다음과 같다. 묻는다. 마땅히 구세가 법과 떨어져서라고 해야 하는데 무슨 까닭에 종상의 일념을 함께 취하여 법과 떨어져서라고 하였는가. 답한다. 종상과 별상의 시간으로 종상과 별상의 법과 떨어지는 것이 또한 어려움이 없다. 때에 따라 다르다란 하나하나의 때에 각각 10가지 법을 갖추니 이것이 때의 문이 갖춘 바이기 때문이다. 모든 갈무리에 순수하고 잡박한 것이 덕을 갖춘다란 십무진장품에 의거하여 세운 것이다. 문을 따라 다르다란 하나의 행을 오래 닦으면 순수한 문이라고 하고 온갖 행을 가지런히 닦으면 잡박한 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와 많음이 서로 용납하되 같지 않다란 다음과 같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미세하게 서로 용납함과 하나와 많음이 서로 용납함의 두 문은 어떻게 다른가. 서로 용납함은 비록 같으나 뜻이 다르다. 말하자면 무엇이 서로 용납하는가라는 까닭에 하나와 많음이 서로 용납하는 문이 있고 서로 용납하는 모양이 어떠한가라는 까닭에 미세하게 서로 용납하는 문이 있다라고 한다. 이를 따라 다르다란 진여의 입법을 말하는 이거 인과의 도리에다 말하자면 원인이 결과를 갖출 수 있고 하나가 많은 것을 갖출 수 있는 것 등이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 상즉하여 자제하다란 다음과 같아. 인연의 당체가 곧 원인이고 곧 결과이니 이루는 주체인 원인이 위에 따로 이루어지는 대상인 결과의 법이 없다. 작용을 따라 다르다란 덕의 작용이 자제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체가 상즉하는 작용이다. 또한 본성을 의거하는 것이기도 하다란 머무름 없는 법성이다. 묻는다. 다른 문은 어째서 머무름 없는 법성에 의거하는 것이 아는가. 답한다. 비록 모두 법성에 의거하지만 멀고 가까움에 다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증부는 다만 역용을 기준으로 하여 논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 머무름 없는 본성에 이루는 바 법이 당체가 곧 공하여 전체가 상측함을 밝힌 것이니 법성과 극히 가깝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이 회전하여 잘 이룬다란 마음은 11하의 조림심과 10가지의 성기심 등이다. 마음을 따라 다르다란 오직 마음이 회전하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상에 의탁해서 법을 나타내어 이해를 낸다라. 의탁되는 현상의 모습이 바로 곧 나타나는 다음 없는 법의 체이니 이것에 의탁하여 달리 드러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혜를 따라 다르다라는 것은 이해를 생겨나게 함을 기준으로 하여 말한 것이다. 하음락책에 이른다. 10번째는 다음 없음을 나타낸다. 하나하나가 현무함을 지어내어 한 법을 들매 따라서 고온열을 갖춘다. 말하자면 첫째, 동시에 구적하여 상응하는 문이다. 바다에 한 물방울이 100개의 내의 맛을 갖추는 것과 같다. 둘째, 넓음과 좁음이 자제하여 걸림없는 문이다. 직경한 척의 거울에서 천리의 형상을 보는 것과 같다. 넷째, 하나와 많음이 서로 용납하되 같지 않은 문이다.
서로의 천개의 등이 빛과 빛이 사귀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넷째 모든 법이 상직하여 자제하는 문이다. 금과 금 색깔이 둘이 서로 여의지 않는 것과 같다. 다섯째 비밀스럽게 숨은 것과 나타나는 것이 함께 이루는 문이다. 맑은 하늘의 조각달의 어두움과 밝음이 서로 함께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 미세하게 서로 용납하여 알립하는 문이다. 유리병에 담긴 많은 겨자와 같다. 일곱째 인드라 그물의 경계인 문이다. 두 거울이 서로 비춤에 빛을 전하여 서로 그려내니 번갈아 나타남이 끝이 없다. 여덟째 현상에 의탁해서 법을 나타내어 이해를 내는 문이다. 서 있는 불상과 들어올린 팔, 눈 닿은 것이 모두 도이다. 아홉째 십세 갑옷과 떨어져서 달리 이루는 몸이다. 한밤에 꿈에 백년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열째 주와 반이 뚜렷이 밝아서 덕을 갖춘 문이다. 북극성이 머무는 곳을 묵별들이 받드는 것이다. 원통 수자기에 이른다. 또 내 몸을 기준으로 하여 10가지 쌍의 열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 오척되는 몸이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함을 나타내는 것은 가르침이고 곧 이것이 설하는 바의 뜻이다. 둘째 내 오척되는 몸이 곧 법성과 같은 것은 이법이다. 경에 이르기를 중성이고 법신이고 법신이고 중생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오체와 사대가 분명하게 차별되는 것은 현상이다. 넷째 새 오척되는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공하고 고요하여 걸림없는 것이 관의 대상인 경계이고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인 내 마음의 지혜가 관의 주체인 지혜이다. 넷째 내가 짓는 성과 학과 무기 등의 행위가 행이고 이 행을 말미암기 때문에 얻는 범부의 지위 등이 지위이다. 다섯째 내가 짓는 업이 원인이고 이 업을 말미암기 때문에 불러오는 가부가 결과이다. 여섯째 내 오척되는 몸이 8만 마리 벌레들이 의거하는 곳이기 때문이며 또 모든 부처님이 내 털구멍에 두루하면서 법을 설하시고 도경에 이르기를 중생 형태의 세계라고 하기 때문에 의보이고 그러면서도 유정이기 때문에 정보이다. 일곱째 나의 본래 깨달음의 성품이 본래 항상 머물러 옮기지 않고 움직이지 않음의 체이고 그 체가 완연히 나타남이 작용이다. 여덟째 내 오족되는 몸이 사람이고 연기법에 거두어지는 바이기 때문에 법이다. 아홉째 내가 짓는 선하지 않는 법이 진실을 거스르기 때문에 거스림이고 지은 바가 전한 행위와 비슷함은 따름이다. 열째 나의 당내가 보로서의 부처님이 안으로 내 몸을 운습하여 잠시도 버려둠이 없으니 내가 만약 선을 지으면 도와서 더욱 늘어나게 하고 내가 만약 악을 지으면 싫어함에 의지 벗어나게 하며 이고 이는 나의 미혹한 마음이 얻는 바이기 때문에 감이다. 이와 같이 나의 오척되는 몸 본래 스스로 만족하여 원만하거나 부분이거나 가르침 등의 열상을 갖추니 동시에 구족하여 상응하는 문이 된다. 오척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방 3세에 두루하니 넓음과 좁음이 자제하여 걸림없는 문둥이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육안을 닦으면 움직이지 않는 범부의 몸이 그 자체의 비로자나 부리며 다음 없는 법의 총상이며 총상으로서의 보현이며 곧 안으로 깨닫는 국토이며 또한 하장세계이며 또한 대방광불하엄경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규봉선사의 행원 풍처 가운데 피부를 벗겨서 종이로 삼고 피를 내서 먹으로 삼고 뼈를 꺾어 붓으로 삼아 경전을 벗겨신다 등의 문장을 풀이하여 이르기를 둘째 관하는 지혜를 기준으로 하여 풀이한다. 말하자면 이 몸을 관찰하면 피부나 뼈나 도무지 정해진 신체가 없으니 전체가 완전히 공하여 나와 나의 것이 없다. 비록 그러나 눈으로 보면 몸의 모습이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마치 거품이 모인 것과 거품의 물거품과 불꽃과 파초와 같다. 이미 자체가 없어져 원래로 밖에와 같다. 이와 같이 미루어 공독하면 세질례가 구족하여 공과 가와 중에 미묘한 체에 관을 이른다. 이 뜻을 사람의 이해함을 내어서 내 마음의 깃털에게 합하면 곧 이것이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이다. 경전은 설하여 나타내어 알을 생겨나게 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관찰하지 않으면 마음이 미혹하여 모습을 취하니 곧 경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니 또한 이 뜻에 해당한다. 화음의 학인이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 남아 건공기에 이른다. 묻는다. 10가지 문이 매우 깊어서 보기 어려우니 척컨대 우선 문의 모습을 시설하여 주십시오. 답한다. 10가지의 연기의 도리가 있다. 말하자면 첫째 동시에 구적하여 상응하는 문은 법계에 상응하는 도리이다. 둘째 인드라 구밀의 경계의 문은 법계에 다음 없는 도리이다. 셋째 비밀하게 숨는 것과 나타내는 것이 함께 이루는 문은 법계에 서로 이루는 도리이다. 넷째 미세하게 서로 용납하여 알립하는 문은 법계에 거칠하니 나타내는 도리이다. 다섯째 십세가 법과 떨어져서 달리 이루는 문은 법계에 흘러바뀌는 도리이다. 여섯째 모든 갈무리에 순수하고 잡박한 것이 덕을 갖춘 문은 법계에 덕을 갖추는 도리이다. 일곱째 하나와 많음이 서로 용납하되 같지 않은 문은 법계인과 도리이다. 여덟째 모든 법이 상직하여 자제하는 문은 법계에 덕의 작용의 도리이다.
어깨에 모여 일어나는 도리의 다혈체 현상에 의탁해서 법을 나타내어 이해를 나타내는 어깨 앞에 나타나는 도리 다기때 생각할 것이다. 묻는다. 10가지 현묘한 연기의 강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만약 10가지 문을 따라서 10가지 간을 이루면 정진하는 마음이 흩어서 비어서 한 건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가지 문의 다름을 따라서 그 마음의 눈을 기 때문입니다. 만약 10가지 문을 버린다면 관행이 좁아져서 다음 없음에 응하지 못하니 곧 삼승과 같습니다. 답한다. 이 뜻은 실로 어렵다. 그러나 2가지 뜻이 있으니 이해를 냄과 행을 이룹니다. 혹은 이해를 냄을 기준으로 하여 10가지 문을 갖추어 저런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없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은 행을 이룸을 기준으로 하여 10가지 문을 갖추어 저런다. 말하자면 연기라는 한마디 말에 모든 법이 두란히 미고 드러나 있는데 왜 많은 문을 필요로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를 말하는 것이 많음을 어기지 않고 많음을 말하는 것이 하나를 어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만약 연기법을 보면 고온 노사나 불을 뵙는다라고 하니 이것을 일컫는 것이다. 만약 하나의 연기관을 이룬다면 10가지 문이 상응한다. 묻는다. 그 성령의 가부는 인대라 고물의 등을 논하지 않으니 마음 지혜에 그리 근해져서 오직 성혜를 관하면 족한데 왜 10가지 문의 관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까? 답한다. 다만 성혜만을 관한다면 그 관에 치우침이 있다저 삼승의 보살도 오히려 두질리를 함께 비추어 온가 함께 노님을 머무름 없음이라고 이름하는데 아무 멸세 있겠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야. 일어나는 처음과 마지막을 여인다. 그러므로 일어남이 일어나지 않은 것 아빠야 하나의 연계가 돼야 비로소 머무름 없는 연기에 중도원이 된다. 묻는다. 일생의 행자가 어느 지위에 이르러야 10가지 문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습니까? 답한다. 행의 지위에 이르러야 비로소 큰 작용이 있다. 만약 견문의 중생이라면 겨우 금강의 종자를 이룰 뿐이다. 또 견문 가운데 곧 걸림없는 큰 작용을 일으킨다. 묻는다. 넓음과 좁음이 자제해야 걸림없는 문에서 사구와 육구를 어떻게 봅니까? 답한다. 혹은 넓어서 끝이 없으며 혹은 분한이 영연하며 혹은 넓음과 좁음이 함께 있으며 혹은 넓음과 좁음이 함께 없다. 혹은 앞에 넷을 갖추니 이해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혹은 앞에 5을 끊으니 행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앞에 세구는 연기가 앞에 나타나는 뜻이고 다음 한 구는 연기가 생겨남이 없는 뜻이다. 묻는다. 무슨 까닭에 앞에 4구를 갖추는 것이 이해의 경계입니까? 답한다. 이해를 일으킨 사람이 모든 법의 두루함과 개별, 본성과 모습 등을 따로 알아야 비로소 바른 이해를 일으킨다. 만약 따로 알지 못하면 곧 삿된 견해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앞에 두고는 두루함과 개별이 서로 마주한 것이고 뒤에 두고는 본성과 모습이 서로 마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요전장에 이르기를 묻는다. 한문의 생각 없음이 바로 충분하거늘 어찌 위와 같이 널리 분별함을 필요로 하는가. 답한다. 만약 앞과 같이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견해가 굴복되지 않고 생겨난다. 만약 이해와 행이 다름을 구별하여 알지 못한다면 곧 망령되게 이해로 행을 삼아서 망정을 깨뜨리지 못한다. 설령 총체적으로 알미 없더라도 다만 억지로 마음을 억눌러서 여러 관을 짓는다. 아울러 그 중에 짓는다고 말하나 참된 행이 아니니 끝내는 악한 견해를 늘려서 마의 그물에 들어가 이익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백천의 벙어리 양과 같은 중은 지혜 없이 삼매를 닦으니 설령 100,000건만이라도 10번을 낳느니 하나 없고 종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법을 듣고 법을 설하니 바란다고 생각하는 잠깐 사이에 빠르게 10번에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한다. 묻는다. 무슨 까닭에 혹은 앞에 5을 끊음의 행의 경계입니까? 답한다. 오직 권법을 중간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5구의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운하존자가 이르기를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다만 하나를 말할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에 2가지 예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묻는다. 권법을 중간하면 한 몸이어서 넓음 등의 사고를 짓지 않는다면 넓음과 좁음이 자제해야 걸림없는 문에 거두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답한다. 비록 하나의 간을 갖추어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걸림이 없다. 운하존자가 이르는 바와 같이 무분별하여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문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것과 같다. 묻는다. 이해 중에 4구는 어째서 무분별이 아닙니까? 또 행의 경계에서 비록 하나의 관이지만 4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와 행의 차별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답한다. 이와 행의 둘이 아울러 각각 동하지만 그러나 치우쳐 더함이 있다. 말하자면 이해를 이루고자 하면 하나의 많은 뜻으로서 그 이해가 치우치지 않고 만약 행을 이루고자 하면 바로 많음의 하나인 관으로 그 행이 어지럽지 않다. 묻는다. 무슨 까닭에 다만 함께 끊음으로써 행을 삼습니까? 마땅히 보현의 행 가운데 모든 구절에 걸림없는 작용을 갖추었다고 해야 합니까? 답한다. 운하존자가 이르기를 진재와 속재 두 진리는 분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정의 견해에 상대하기 때문에 두 모습으로 나눈 것일 뿐이다. 오직 유정의 견해를 넘는다면 역관과 순간이 상응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5구를 끊는 것은 오직 유정의 견해를 넘게 하고자
할 뿐임을 안다 묻는다. 다섯 꿀을 끊어서 하나의 관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넓다고 말하면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좁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유정의 견해를 넘으면 넓음과 좁음이 상응한다.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걸음을 걷는 것은 이해이고 걸음을 걷지 않는 것은 행위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일리가 있다. 신림대덕이 이르기를 별상을 여인 동경에 있으니 모든 법의 구경이 제이다라고 하였다. 넓은 등의 내고를 끊어야 비로소 넓은 등이 구경이 되는 까닭에 별상이 모든 년을 모두 끊음이 바로 구경의 종상임을 한다. 또 어떤 이는 이른다. 이해란 닦음에 나아가는 사람의 이해이다. 경계란 넓음과 조금 등의 법이다. 점 수행하는 사람은 연계분에 걸려 없는 법으로 이해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 행이란 연계분의 보현의 행이다. 경계란 열부처님의 성애이다. 말하자면 연계분에 행하는 사람이 저 성애로 행의 경계를 삼기 때문이다. 저 옛사람이 일승의 행자는 오직 국토회를 닦는다라고 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기에 이른다. 하엄경과 같다란 다음과 같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대경의 제목 중에서 대방은 기세간이다. 광불은 부처님의 세계이다. 하는 원인이니 이로 등각에서부터 아래로 육주에 이르기까지 곧 중생계이다. 어머니 셋이 연기하여 서로 용섭하고 즉해서 두려시 밟고 자세한 것이다. 경은 앞에 연계를 육상으로 관하는 지혜로서 이해와 행을 꿰뚫어지면서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관하는 지혜가 사이에 있다면 서로 이어져서 꿰뚫어지지 못하니 곧 경이 아니다. 종상은 일곱 제목의 글자이고 동상은 일곱 글자의 제목이고 별상은 다음 없는 품과 모임이며 동상은 품과 모임이 모두 같은 것이고 이상은 품과 모임이 각각 다른 것이며 정상은 연기하여 모아 이루는 것이고 괴상은 품과 모임이 각각 머무는 것이다. 대기에 이른다. 엄경과 같다란 다음과 같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대경의 제목 중에서 대방은 기세간이다. 광불은 부처님의 세계이다. 와는 원인이니 위로 등각에서부터 아래로 육주에 이르기까지 고충생계이다. 엄은 이 셋이 연기하여 서로 융섭하고 즉해서 두려시 밟고 자제한 것이다. 경은 앞에 경계를 육상으로 관하는 지혜로서 이해와 행을 꿰뚫어지녀서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관하는 지혜의 사이가 있다면 서로 이어져서 꿰뚫어지니지 못하니 곧 경이 아니다. 종상은 일곱 글자의 제목이고 별상은 다음 없는 품과 모임이며 동상은 품과 모임이 모두 같은 것이고 이상은 품과 모임이 각각 다른 것이며 성상은 연기하여 모아 이루는 것이고 괴상은 품과 모임이 각각 머무는 것이다. 하엄금강초에 이른다. 첫 번째 경의 제목을 해석한다. 되는 일곱 글자들 간략히 일곱 문으로 분별한다. 네 번째 펼쳐서 뱀의 끝이 없음은 미세한 것에서 분명한 것에 이르기까지 간략히 여덟 거듭이 있고 자세히는 열 거듭이다. 처음 가장 청정한 법계를 굳이 이법과 지혜의 두 문으로 나누니 보리와 열반의 다름이다. 둘째 이법의 체와 모습의 작용을 열어서 대방광으로 삼고 지혜의 원인과 결과를 열어서 불화엄으로 삼으니 엄은 원인과 결과에 통하기 때문이다. 연결하여 앞에서 말을 이루니 이해경이라고 이름한다. 곧 제목 중 일곱 글자에서 위의 둘은 법을 펼친 것이고 아래는 모두 장소를 펼친 것이다. 체의 모습과 작용이 있으니 곧 대방광이고 열지의 가운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 곧 불화엄이다. 이것을 말로 풀이하니 곧 이름하여 경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이것을 예로 한다. 넷째 첫 모임을 펼쳐서 뒤에 여덟 모임을 이룬다. 여덟 모임 가운데 네 거듭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관의 대상과 증득의 대상이 곧 대방광이고 관의 주체와 증득의 주체가 모두 불화엄이다. 다섯째 펼쳐서 법계에 같은 부류의 세 개의 변만하니 모두 아홉 모임이 있다. 여섯째 같은 부류의 세 개의 티끌에 변만하다. 일곱째 법계에 다른 부류의 세 개의 변만하다. 여덟째 법계에 다른 부류의 세 개 티끌에 변만하다. 혹은 같고 혹은 다름에 각각 주와 반을 겸하여서 곧 열 거듭을 이룬다. 혹은 어공의 티끌끼를 인드라 금을 세 개의 변만함으로써 열 거듭을 삼는다. 이것은 법계 안에서는 한 티끌 한 세 개에서 이경을 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경에 이르기를 비로자나불의 원력이 법계에 두루하니 일체국도 가운데 항상 위없는 법륜을 굴린다라고 하고 또 이곳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일체의 티끌에서도 또한 그려하다. 부처님의 몸은 가심도 없고 또한 오심도 없으나 있는 바국도에서 모두 분명하게 본다라고 한 것이다. 다섯
여섯 번째 말아서 거둠이 서로 다음은 다음과 같다. 말하자면 다른 부류의 세계의 뒷글에서 설하는 바가 다른 부류의 세계 가운데 설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다른 부류의 세계 가운데 설하는 바가 같은 부류의 세계의 뒷글에서 설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같은 부류의 세계의 뒷글에서 설하는 바가 같은 부류의 세계에서 설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같은 부류의 세계에서 설하는 바는 보강명전 이후의 8모임에서 설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8모임에서 설하는 바는 전모임에서 설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전모임에서 설하는 바는 제목의 7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제목의 7글자는 입법과 지혜를 벗어나지 않는다. 입법과 지혜는 정정한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정정한 법계라는 이름 또한 난립한 것일 뿐이니 채는 얻을 수 없다. 이것은 곧 자취가 없고 흔적이 끊어졌으니 말과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경에 이르기를 법성은 본래 공하고 고요하여 취함도 없고 또한 범도 없다. 성품이 공함이고 부처이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고 또 혹 진실하고 혹 진실하지 않고 혹 허망하고 허망하지 않음이 세간과 출세간에 다만 임시의 말만 있을 뿐이다라고 한 것이다. 8번째 펼치는 것과 많은 것이 걸림이 없으면 펼치는 것과 많은 것이 한때이니 걸림이 없다. 자세함이고 간략함이고 간략함이고 자세함이어서 모두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7번째 마음을 관하는 대로 거두어 돌아감은 이제까지는 가르침의 말과 뜻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문이 있었으나 만약 한 마음에 거두어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참여하겠는가. 지금은 마음을 일으켜 수행하는 행위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말한 바대란 곧 마음의 체인이 마음의 체인 가없어서 대라고 이름한다. 방은 마음의 모습이니 마음이 덕있는 모습의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방이라고 이름한다. 광은 마음의 작용이니 마음의 체에 걸맞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광이라고 이름한다. 불은 마음의 결과이니 마음이 다른 곳을 이름하여 불이라고 한다. 화는 마음의 원인이니 마음이 행하는 바의 행을 화로 비유한 것이다. 험은 마음의 공용이니 마음이 훌륭하고 교묘하게 장엄하고 꾸밀 수 있음을 지목하여 험이라고 한다. 경은 마음의 가르침이니 마음이 이름과 말을 일으켜서 말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하여 경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 등의 7글자가 함께 마음을 여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한 글자는 채도 아니고 용도 아니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뜻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다. 비록 일체가 아니나 일체가 될 수 있다. 무슨 까닭인가 하나의 법계의 마음은 상대를 끄는 법이기 때문이다. 묻는 바 말한 바 관행은 행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답한다. 현상과 현상이 걸림없는 법계를 마주하여 곧 현상과 현상이 걸림없음에 대한 관을 이루기 때문에 상직상입하여 넓음과 좁은 수문과 나타남 주와 반이 서로 참여하여 거듭거듭 다함없음 등도 또한 법을 근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법에 의거하여 관하는 까닭에 이름하여 관이라고 한다. 관에 의거하여 행을 일으키니 행 또한 이와 같다. 4대 상전 법륜관에 이른다. 이경의 뜻을 얻고자 하면 합하여 세 단이 있다. 첫째는 대방광불 등의 7글자를 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39품의 큰 뜻을 해석하는 것이며 셋째는 도리를 나타냄에 관하여 자세히 해석하는 것이다. 첫째 제목을 설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방광은 관하는 대상인 경계이고 불화음은 관하는 주체인 마음이며 경은 경과 지혜에 통한다. 이른바 대는 사대이고 방은 사대의 뒷글이며 광은 하나하나의 뒷글의 모습이 바뀌어 공개와 구제십세에 두루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다. 불은 이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화는 이 마음이 청정하여 맑고 물듬을 여인 것이다. 어문 물듬을 여인 마음이 다스름과 따름의 덕을 갖춘 것이다. 경은 주체와 대상이 둘이 없는 것이다. 둘째 품의 큰 뜻을 해석하며 종과 별이 있음을 설한다. 종이란 세 가지 독이고 세 가지 지혜이니 하나하나의 지혜 가운데 10가지 덕을 갖추기 때문에 이것이 30품이 된다. 또 하나의 지혜에 3세를 갖추고 견문과 해인과 증입을 갖추고 3세간을 갖추기 때문에 이것이 9품이 된다. 별이란 셋째 도리를 나타냄에 관하여 의거하여 자세히 해석하는 것은 먼저 마음의 모습을 용섭하여 이경의 뜻을 불이한다. 무엇이 마음의 모습을 용섭하는 것인가? 한 생각도 내지 않는 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관하여 실상의 법과 상응하는 때 모든 마음의 모습을 여인다. 이때 세 가지의 이익을 갖추어 얻는다. 하나는 10가지 외도가 행하여 짓는 일을 뛰어넘는 것이다. 둘은 10가지 이익을 얻는 것이다. 셋은 자기의 마음과 마음 중에
자기의 몸과 마음 중에 모든 법을 갖추어 보는 것이니 밝은 거울을 집어 얼굴의 모습을 스스로 보는 것과 같다. 10가지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의 몸과 마음의 계와 선정과 지혜의 일체 법을 갖춘다. 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한 곳에 제어하니 변별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마음을 묶고 한 곳에 두면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 하나를 지켜 옮기지 아니하면 정신이 흩어지지 않고 온갖 영령이 듣고 지킨다. 전부 사이한 삼매를 배움의 마음을 하나의 안에 묶어서 오래오래 익히는 자이면 마음을 관하는 것을 성취하고 다시 마음의 모습이 없어서 항상 선정과 함께 있다. 일체의 마음의 모습이 곧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이한 선정이라고 이름한다. 경에 5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일체경이고 둘째는 한마음의 경이고 셋째는 자체의 경이고 넷째는 머무름 없음의 경이고 다섯째는 모습의 경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어깨의 한마음의 도장으로서 모든 연이체 도장을 찍으면 일체 모든 연이 도장이 무늬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일체경이라. 일체경이 오직 한마음의 영이기 때문에 마음의 경이다. 마음의 모든 법이 체가 있기 때문에 자체의 경이다. 자체가 나가 없어서 일체에 집착함이 없기 때문에 머무름 없음의 경이다. 이 머무름 없음의 경은 맑아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참모습의 경이다. 첫째는 문자의 경이고 다음에 뜻의 경이고 다음은 관의 경이고 다음은 선정의 경이고 다음은 하나는 법의 경이다. 10년 초에 이른다.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해인삼매에 들어가 생득하는 법원문에 간략히 6거듭의 경이 있다. 첫째, 안과 밖을 여인 경이다. 둘째, 안을 향하는 경이다. 셋째는 밖을 향하는 경이다. 넷째는 안과 밖에 상응하는 경이다. 다섯째는 안과 간략히 성하는 경이다. 여섯째는 큰 길을 위하여 장차 설하는 경이다. 이른바 앞의 경의 앞에 세 경은 과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과분의 별교이고 뒤 세 경은 인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인분의 별교이다. 원통수자기에 이른다. 화엄경의 첫머리에 여시야문의 4글자를 해석하며 3가지 뜻이 있다. 이것에 대해 아래의 시성정각 또한 3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말을 여인 현묘하고 고요한 곳이다. 말하자면 모습이 끊어져 지목할 수 없는 법성이 현묘하고 미세하게 뛰어넘어서 생각 밖의 곳이다. 지목할 수 없는 법성이란 법계의 법의 이름과 지위가 움직이지 않는 곳이다. 만약 지금 내 오척되는 몸이라면 오직 오척이 이것일 뿐이다. 이 오척에 다시 부처님의 이름과 법의 이름을 지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목할 수 없는 법성이라고 한 것이다. 이 오척이라는 이름이 바로 법의 체인데 이 이름이 법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니 이와 같이 아리는 자는 미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뛰어넘어서 생각밖이려 하고 또 모습이 끊어져라고 하는 것이다. 묻는다. 오직 오척이 이것일 뿐이다란 연기의 현계에서는 이 뜻을 허용할 수 있지만 어째서 성애라고 하는가 답한다. 이 오척의 이름의 연 가운데 오척의 법을 세우는 것은 연기의 인분이고 이 이름 위에 다시 한 법도 세울 수 없는 것은 성애의 가분이다. 그러므로 법장스님이 이르기를 연이 별도의 연이 없어서 제로 연을 다하니 따라서 차별 있는 연기가 곧 매우 깊은 국도의 바다이다라고 한다. 또 이상화상이 이르기를 말이 깨달음에 있으면 근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본 가운데 말은 설하는 것이고 설해지는 뜻을 설하지만 지금 이 가운데 말은 곧 깨달음의 체이기 때문에 설함과 설해짐의 차이가 없다. 묻는다. 내 오척에 다시 부처님의 법과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 뜻을 무엇으로 증명을 삼아서 할 수 있는가 답한다. 이와 같이 일어난 내 말이 증명이 된다. 그러나 겸하여 증명할 것을 자르면 광명과 품에 이르기를 많음 가운데 하나의 성품이 없고 하나 또한 많음이 없다라고 한다. 지상스님은 이를 희롱하여 증문의 경증으로 삼았다. 그러나 말한 바 많음이란 다만 많음일 뿐이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를 이루는 성품은 없다. 말한 바 하나란 다만 하나일 뿐이니 하나 가운데 다시 많음을 이루는 성품은 없다. 이런 까닭에 오직 내 오척이 이것일 뿐이니 여기에 부처님과 법의 이름을 얻을 수 없다. 이 뜻으로서 이거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여는 진여인이 곧 법의 근본인 여와 같아서 균등한 것이다. 법의 근본인 여는 같아서 균등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곧 이것이 내가 들은 것이다. 이 뜻은 오직 내가 들었을 뿐이니 내가 들은 것인 이상 다른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다. 이미 나를 기준으로 해서 노란 까닭에다만 나일 뿐이고 위에서 다시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이나 지위 등을 붙이지 않는다. 듣는 것은 나에게 국한된 것이다. 묻는다. 이미 이름을 끊고 모습을 여의었다면 어째서 오척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가 답한다. 증본에서는 오척이라는 이름이 곧 참된 법의 체이다. 이 이름에 다시 법의 체가 없기 때문이다. 연계문 중에서 이름과 뜻의 두 지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상직하게 되나 지금 이 증본에서는 곧 이와 같이 연타 두 번째 닦음을 여의고 깨달음을 여인 원만하고 지극한
도이다.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 기준으로 하는 것을 따라 부처님이고 정보와 의보를 구별하지 않으니 현상을 대함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강명각품에 이르기를 국토와 중생이 동일함과 다름을 얻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이 잘 관찰하면 부처님의 법의 뜻을 안다고 이름한다. 라고 한다.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정보와 의보를 구분하지 않으며 기세강과 중생이 본래 다르지 않으니 하나의 부처님의 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하지도 않으니 각각 자신의 이름과 지위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말미암아 알 수 있으니 비록 삼세간 하나의 부처님의 체이지만 셋을 용섭하여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의 부처님의 체가 삼세간에 직하나 하나를 나누어서 셋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삼세간의 이름과 지위가 움직이지 않음이 곧 부처님이다. 이 뜻으로 이거를 불이하면 여는 나와 들음이 하나가 되는 때이니 곧 부처님이다. 이상의 두 거듭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말하면 여시야문의 네 글자가 바로 곧 구경의 법이 체이기 때문에 이로써 머리를 삼아 아래의 글로써 목표로 하는 바를 헤아려 가려내는 뜻은 없다. 세 번째는 바른 깨달음의 지혜의 해가 보리수에 떠오름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을 기준으로 부처님을 논하는 법계의 모든 법이 부처님 아님이 없다. 그러나 중생의 연을 따라서 부처를 이룸이 있음을 보이고 법을 사람이 있음을 보이기 때문에 보리수에서 비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이 뜻을 기준으로 하여 불이하면 다음과 같다. 7장서 8모임의 모임 법은 부처님이 설하신 바인데 결집한 사람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목장을 지은 저자가 이 뜻에 의거하여 아래 글의 목표로 하는 바를 헤아려 가려내는 뜻이다라고 한 것이다. 위의 셋 중에 나아가 첫 번째 부처님은 깨닫는 대상이고 두 번째 부처님은 깨닫는 주체이다. 이 두 부처님을 갖추는 것이 대인삼매이다. 이 삼매와 깨닫는 주체인 지혜를 함께하여 근어공이라고 이름한다. 이 근어공은 근기가 필요로 하는 바를 따라서 각가지의 이름을 이룬다. 이루는 바 법은 특별의 수처럼 공부하기 어려우나 중요한 것만 간추려 말하면 10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삼성에서는 밝히는 바의 삼과백법은 이 숙식을 따라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주와 반이 서로 이루는 뜻을 논하지 않는다. 지금 이 10가지 법은 깨달음의 지혜인 큰어공을 근본으로 하는 가운데 온전히 완전하게 목표로 하는 바이기 때문에 주와 반이 이루어진 종지라고 한다. 또 세 부처님 중 처음 두 부처님은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룸의 증분이고 세 번째 부처님은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룸의 교본이다. 증분에 나아가 첫 번째 뜻은 정득하는 바이고 두 번째 뜻은 정득하는 주체인 원만한 지혜이다. 교본은 곧 이 원만한 지혜가 영과 상응하는 뜻이다. 묻는다. 만약 처음에 불의로서 보면 지녀 이것이 곧 내가 들은 것이다.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불의하는가 답한다. 아울러 이로써 불의한다. 말하자면 한때랑 곧 법성이 만족한 것이니 다시 더하는 것이 없고 장소 또한 그러하다.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라. 또한 예전에 미혹했다가 지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법계에 응하여 걸 들어맞고 삼세의 때를 다하니 곧 구경의 법체를 만족한 것이며 내지 육집권 화엄경 끝에 중생의 마음은 미세한 티끌 등의 개성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두 번째 불의로서 보면 여는 나와 들음이 하나가 되는 때이니 곧 부처님이다. 나는 듣는 주체이고 들음은 듣는 대상이니 듣는 주체인 내가 듣는 법과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서 오직 하나의 체인 것이 곧 부처님의 체와 같음이라. 장소는 보리도량이 부처님의 체이다. 원만하게 나타남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비로소 정각을 이룬다는 세 번째 부처님이 더 이러한 뜻으로서 화엄경의 한 부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풀이해야 비로소 묘함이 될 것이다. 구기에 이른다. 대경에 간략히 10거듭의 해석이 있다. 말하자면 첫 번째는 연합경의 사면십지의 삼성이고 이 경에서 변별하는 사면십지는 일성이다. 만약 이 뜻을 기준으로 하여 이 경문을 풀이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일시에 부처님께서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첫째와 정밀도량에서 화상세계를 설하시고 둘째의 보강법당에서 십신을 설하시고 내지 여덟째의 사회국에서 입법계를 설하신다. 두 번째는 이 경에 나아가 한코 차례를 듣는 삼성이고 육상 원흉은 일승이다. 이 뜻을 기준으로 하여 불이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지 정밀도량에서 화장세계를 설하시고 둘째의 정밀도량 내 보강법당에서 십신을 설하시고 내지 여덟째의 정밀도량 내 사위국에서는 입법계를 설하신다. 세 번째는 앞에 둘은 모습을 표시하기 때문에 삼승이고 하는 일승이다. 이 뜻을 기준으로 불이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지 첫째의 사위국에서 화상세계를 설하시고 둘째의 보강법당에서 십신을 설하시고 셋째의 타화제천궁에서 십주를 설하시고 넷째의 도설천궁에서 십행을 설하시고 내지 여덟째의 정멸도량에서는 입법계를 설하신다. 이 뜻은 보현이 12위가 지위에 즉하여서 지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승함과 열등함이 없다. 명랑기에서 밝힌 것과 같다. 네 번째는 앞에 안에서 표시한 것은 함께 삼승이고 부연에 다함 없는 법의 수를 나타낸 것은 일승이다. 이 뜻을 기준으로 하여 풀이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지 정멸도랑에서는 화장세계를 설하고 둘째의 정멸도랑에서는 십신을 설하고 내지 여덟째의 정멸도랑에서는 입법계를 설한다. 다섯 번째는 앞은 함께 종이와 먹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고 문자가 없는 허공이 일승이다. 여섯 번째는 문자가 없는 허공은 삼성이고 문자가 있는 허공은 일승이다. 일곱 번째는 앞은 함께하는 교본이니 보혈의 인분이기 때문에 삼성이고 부처님이 밖으로 향하면 일승이다. 여덟 번째는 부처님이 밖으로 향하면 삼성이고 부처님의 안으로 향하면 일승이다. 아홉 번째는 부처님의 안으로 향하면 삼성이 향함과 등짐을 여의는 것은 일승이다. 열 번째는 향함과 등짐을 여의는 것은 삼성이고 법성은 일승이다. 이것은 범체대덕이 전한 것이며 유난대덕이 받은 것이다. 범체대덕이 이러기를 옛적에 지릉대덕이 세 달 사이에 있으면서 귀신론을 강의할 때 만약 화엄경의 열 거듭의 해석을 할 수 없다면 끝내 화엄경의 글의 뜻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만약 귀신론 중에 여덟 거듭의 해석을 알지 못하면 또한 이 논의 글의 뜻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 화엄경 행원 품소초에서 법장스님이 이른다. 법장스님의 화엄산매 관문 중에서 묻는다. 중생이 수행하며 반드시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야 하는가 가르침을 버려야 하는가 답한다. 열 부류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중생이 가르침을 알지 못해서 성은의 말씀을 미리 버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며 또 나쁜 것을 따라서 가르침에 어긋나게 수행한 교묘한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함이 있으니 이는 악인이다. 둘째는 중생이 또한 성스러운 가르침을 등지고 순박하고 고든 마음으로 앞에 교묘한 거짓의 사람을 따르며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고된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끝내 이익되는 바가 없음이 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성스러운 가르침을 버리고 뜻과 이치에 의거하지 않는다. 셋째는 성인의 말씀을 오직 외우기만 할 뿐 뜻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성인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명성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면서 자신이 외운 바를 거스리니 또한 악인이다. 넷째는 오직 문구만을 쫓아서 뜻과 이 법을 알지 못하니 다만 고든 마음으로 읽고 외울 뿐이니 비록 교묘한 거짓은 없으나 또한 이익되는 바도 없다. 이상의 두 사람은 함께 가르침을 버리지는 아니나 뜻과 이 법을 얻지 못한다. 이상의 내무는 모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성인의 가르침을 읽고 외워서 해와 행을 조금 알지만 문구를 많이 읽고 조금 수행함이 있다. 여섯째는 성인의 가르침을 널리 생각하여 해와 행을 두루 한다. 성인의 말씀을 점차 간략히 하고 뜻을 취하여 오로지 닦는다. 일곱째는 바다지님의 뜻을 얻어서 오직 수행해 있고 다시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덟째는 가르침을 생각하고 뜻을 얻어서 일제법이 본성에 걸맞지 않음이 없음을 한다. 이런 까닭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또한 버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곧 이 말로 된 가르침이 본성에 들어맞아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 수행한다. 아홉째는 본성에 들어맞는 말을 항상 지니고 버리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말을 끊는 이법을 항상 관하여 그만두지도 않고 막혀있지도 않다. 이상의 다섯 무는 아직 궁극의 경계가 아니다. 열째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참된 이법을 얻어서 이법과 가르침에 걸림이 없다. 항상 이법을 관하라. 가르침을 지니는데 걸리지 않고 항상 가르침을 지니라. 공을 관하는데 걸리지 않는다. 이는 곧 가르침과 이법이 함께 융섭되어 합하여 하나의 관이 된 것이니 비로소 궁극의 경계라고 이름한다. 이상의 10가지 문에서 앞에 넷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 다음에 다섯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근기에 따라서 되달아 들어가지만 건보를 바꾸어 성인을 이루는 방편이니 아직 궁극의 경계가 아니다. 오직 10번째 문만이 비로소 궁극의 경계가 된다. 조현수대사가 이른다. 대승경전을 받아 지님에 반드시 다섯 범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그 문장을 밝힘에 다섯이 있다. 말하자면 문단이 일어나고 다음과 앞과 뒤가 서로 이어짐과 차례로 연결되어 합해짐과 설하는 뜻의 원만함과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음을 잘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일을 이해함도 또한 다섯이다. 말하자면 설하는 곳과 설하는 주체와 듣는 대중과 설법을 정하는 위의여 원만한 음성으로 설해지는 바를 아는 것이다. 세 번째 그 뜻의 다다름도 또한 다섯이다. 말하자면 강요를 간략히 나타냄과 자세히 풀이하여 의심을 제거함과 비유하여 이해하게 함과 이를 들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함과 이익을 들어서 배우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는 그 뜻을 얻음도 또한 다섯이다. 큰 마음을 일으키게 함과 진리를 관함과 번뇌를 굴복시킴과 자비로 중생을 구제함과 부지런히 온갖 행을 닦음이다. 다섯 번째 그 행을 닦음에 스스로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 들은 바의 법을 행함이 곧
몸과 마음이 있어서 일찍이 잠시도 쉬지 않는 것이다. 둘째, 앞에 네 문을 지나면서 차례로 수승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앞에 첫 번째 글로 된 가르침에 대해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앞에 두 번째 일의 모습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을 만나 뵙기 어렵다고 찬탄하며 자기가 보기 적음을 근심한다. 앞에 세 번째 뜻과 입법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앞에 네 번째 의지에 대해서는 슬픔과 기쁨이 번갈아 모인다. 셋째, 바른 법을 받아 지니는 것이다. 말하자면 앞에 글로 된 가르침에 대해 서사하고 유통시키고 그 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부처님의 법회를 나타내고 그 뜻의 취지를 간략히 하여 행하는 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준다. 넷째, 자신의 행을 증장하는 것이다. 착한 것을 가까이 하며 생각을 집중하여 사유한다. 다섯째, 걸림없는 행을 이루는 것이다. 말하자면 뜻을 얻어 말을 잇기 때문에 가르침을 고수할 수 없으며 말을 잊음이 가르침을 말미암기 때문에 가르침을 버릴 수 없다. 이런 까닭의 가르침에 대해 고수함도 없고 버림도 없는 행을 낸다. 지금 여기에 비록 10가지를 열었지만 법의 행은 다만 문연히 도와 이루고 바른 행과 밭없는 행이 서로 겸한 것이니 총괄하여 받아지녀 닦여 익힘이라고 한다. 이것을 온전히 의거하는 자는 인을 원만하게 하였다고 할 만하니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아니하여 모두 원만한 가보를 증득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지금의 당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법에 의거하여 배움을 닦아서 신령스러운 상서로움을 통감한 것은 그 부류가 많으니 갖추어서 화엄경경기야 찬연기에서 설한 바와 같다. 얼차궁덕구구벌 제하등여